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 한날을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며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쉴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성령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의 소송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목사와 성도지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목사 간에 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내에도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왜 그거를 세상 법정에 가져다가 거기다 고소하느냐, 이것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바울은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피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일을 또 성도 간의 일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제지간의 일인데, 부모와 자식지간의 일인데 그걸 가족 간에 저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걸 세상 법에다가 가서 고소를 하고 세상 법정에 쓴다. 그 참, 그럼 왜 가겠어요? 한쪽에서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면 고소가 걸려요? 똑같이 둘이 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럼 그렇지 않죠. 근데 형제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이제 그게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이 고소하고 같이 세상 법정에다가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하는 거는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좀 욕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거만큼 불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이 땅에서 손해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손해보기가 쉽지 않죠. 누가 내 것을 뺏어가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쉽지 않다. 자,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건 세상에다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이퀄 예수 그리스도인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형제지간에 고소하고 하는 거. 그건 아버지의 권위를 이미 그 가족에게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가지고 와 문제를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결정한 것을 못 따르겠으니까 세상에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그 권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재판장이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분간이 어려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주인 돼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교회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권사, 집사, 장로들의 행동도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말을 한다. 그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은 교회의 뜻에 맞춰요. 목회자의 뜻에 맞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안 맞고 이게 서로가 맞질 않는 거지. 맞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교회가.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학생이 시레빠를 신고 오냐? 자기 뜻에는 안 맞아 그게. 목사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뭐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지. 여러분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에게 그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버려가고 죽이고 끊어내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에게, 내 뜻을 목사님에게, 주의 종에게, 내 뜻을 교회에 맞춰가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온천 좋아하고 누구는 뭐 산을 좋아하는데 우리 이번에 뭐 몇 년 전도에 야유회 어디로 가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자기는 온천을 싫어해. 아, 왜 온천으로 가냐고. 나 산으로 가지. 저 설악산으로 가면 좋겠는데. 또 이쪽에서는 산을 싫어해. 아, 온천 얼마나 좋냐고.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 다수결로 해도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도 진 쪽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매번 교회에서 다수결로 할 거야? 어디 성경에 다수결이 있어?
의견 수렴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기본적인 자세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럼 이제 그리고 또 다수결로 해서 따라가잖아. 안 가지도 않고. 그럼 그 버스에 타가지고 계속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거야. 아이씨 산으로 가지.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래. 그러면 이제 또 산을 좋아하는 무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온천 가가지고 온천하고 있으면서도 아유 산으로 가지 왜 그러니. 그러면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거기를 넘어서서 고소를 하는 거지. 서로 세상 법정에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이거는 완전히 저거하는 거야. 아버지가 있는데 형제지간에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큰형과 막내 아들을 동생하고 고소를 했어 서로. 그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떻게 했냐고. 지금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확 안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훗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그러니까 성도가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왕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훗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니네 뭐 하는 거냐. 너희가 왕이 돼서 판단할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말씀도 없는 그 세상 재판관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느냐.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겠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재판관들 세상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지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을 형제지간에 같은 성도지간에 벌어진 일을 가족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형과 동생 사이의 일을 갖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갖다가 고소를 하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7절. 피차 서로 고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둘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그랬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포기하고 차라리 네가 그 손해를 보든지 네가 욕을 먹든지 누명을 쓰든지 차라리 그러지 그랬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느니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목사님이 다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성도가 성도 간에 동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틈을 내기가 딱 좋은 게 이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빌려줄 수 있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모르게 한다거나 숨기면은 일이 벌어져요. 오픈을 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사단이 틈타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언제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까지 준다고 그랬냐. 이때까지 서로 말이 달라. 둘이 주고받았는데 그럼 싸우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데서 차라리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 그래야 사단이 그래도 틈을 탈 수 있지만 그래도 틈을 탈 여지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주는 거다. 돈을 줄 때는. 옛날 어르신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살아보니까. 차라리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줘야 서로 간에 편한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지 않을 거라면 변호사 사가지고 공증을 하시고 차라리 정확하게 차용증 쓰고 변호사 사서 공증까지 하고 각서를 써서 줘도 이게 뭐 위조가 됐네 뭐라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정확하게, 아니면 안 받을 생각, 그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속지 그랬냐,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지 그랬냐, 그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어떻게 속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오해를 쓰고 누명을 쓰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차라리 속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잖아요? 그럼 불의를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속인 사람은 벌을 주고 속여서 손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거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고 너를 강팍하게 하고 속이고 불의하게 한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둘 다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서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선택을 왜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형제를 속이냐? 왜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불의한 자는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안 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같이 고소하고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존 칼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의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악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악한 게 많은데 그 죄악 속에서 괜찮다고 미혹하는 유혹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거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거예요. 안 좋은 자리에 있는데 괜찮아 여보, 오늘은 괜찮아,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가 그거보다 더 나쁜 독약은 없다. 그러면 야, 이 자리를 빨리 떠야 돼. 여기는 악한 자리야, 죄 짓는 자리야, 그럼 빨리 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 오늘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독약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많잖아요, 그런 게. 해보기도 했고 빠져보기도 했고 그렇게 미혹하는 말도 해봤고 미혹을 당해보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혹을 해서도 안 되고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시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 동에 대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남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빼앗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보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반대편에서 속이고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욕 먹고 차라리 손해보고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싫죠. 손해보기 싫고 누가 한 대 치면 두 대 치고 싶고 제가 내 걸 뺏어봤으면 나는 더 가져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씩 이제는 퍼센테이지가 줄고 나중에는 다 가져가라.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모습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가졌어. 근데 죽어. 그게 네 것이 되겠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가 진짜 내 아를 따를 거거든.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산 그 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내가 너를 위해 주겠다 이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 노릇할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땅의 재산이 더 좋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타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나야 돈이야.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내가 우선순위야 돈이 우선순위야. 그거였다고. 결국 모든 인간에게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만모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그 단어를 만모니즘. 돈이 신이에요. 돈을 숭배해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냐?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 세상.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가 11조예요. 그걸 구별을 하는 거죠. 그게.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게 물질, 헌금 생활이에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영국 정부에서는요, 영국 정부에다가 세금 안 낸 사람은 베네핏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영국 국민이라면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납부를 해야 사회 보장을 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교회에다가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전혀 커밋을 안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기를 원해. 아니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커미트먼트 한 게 아무것도 헌신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 뭘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교회도 기브 앤 테이크에 그건 좀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은요 말 그대로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이나 좀 더 주거나 이자 붙여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 헌금을. 근데 가난한 과부가 2,000원 넣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2,000원을 더 크게 보셨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인색함으로 하는지 더 할 수 있는데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넘치게 하는지, 이거는 사람은 잘 몰라도, 물론 사람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은 100% 정확하게 하셔요. 우리의 그 마음속. 근데 그게 어렵죠. 부자 청년은 그래서 근심하면서 고민하다가 돌아갔고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 이쪽으로 오질 못한 거죠. 그냥 세상에 남았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어떤가를 잘 살피시래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끊을 거 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했다. 이 얼마나 억울해.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고 막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 해봐야 알지. 완전 이쪽 사이드로 와가지고 좀 뭔가를 해봐야 이게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거를 느끼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좀 누려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참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고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거를 그 맛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러는데, 논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 그거를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 있죠. 불의한 것도 있고 우리 속에 다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 씻음은 중생을 의미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칭의. 네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할게. 칭해 줬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다 이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통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즉 거룩하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었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니 형제지간에 서로, 교인 간에 서로 고소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네가 빼앗겨주고,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차라리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안 뺏기려고 그냥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서로 고소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싸우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 있죠? 무슨 말인지 승혁이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텐데 머릿속에서 그게 뭔 말인지. 가지가 많은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적은 데보다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힘듦이 있느냐?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대를 하고 연합하고 힘을 모으기가 어렵죠. 왜?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저 김가연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떠나는 거야. 나보기가 역겨 하실 때는 뭐 지려밟고 가달라 뭐 이런 시도 있는데 연대가 어려워. 이곳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특징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은 왜 내가 이런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전교회도 있고 뭐 교회도 크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강병국 목사가 김경혜 목사님 모르시나? 하여튼 우리 교회 출신인 18년 전에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강병국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리에 있는 드림교회라고 좀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제 9월달 일정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9월 며칠날 일여전도회 야유회, 9월 뭐 다음 주 뭐 이남전도회 뭐 그다음에 필리핀 뭐 목회자 세미나 뭐 이렇게 쭉 올렸어. 그러면서 너무 바빴지만 행복하다 뭐 이렇게 썼어.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평생에 이런 글을 올릴 수는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청년회 구성하면 뭐해? 가는데 또 가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은 그런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우리들의 모습이 다 다르듯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일에 맞는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가 이곳이라면 여기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게 칭의,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11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깨닫고 알게 된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교회 안에서 특히 형제지간에 부딪힘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라고? 차라리 손해보는 걸 선택합니다. 차라리 욕을 먹는 걸 선택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매니지하시고 벌은 벌대로 또 위로할 건 위로하는 거대로 상은 상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너 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 테니 하나님에게 벌받을 위치에 쓰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위치에 쓰는 게 더 좋으십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고소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차라리 내가 욕을 먹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그게 똑똑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셔서 훗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또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형제지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특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세 또 어떠한 말과 언행을 할 것인지, 바울 사도는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너희가 욕을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